오랫동안 큰 세를 과시하며 존재하던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치면서 박해도 받고 또 세속주의가 몰려와서 이런저런 물결 속에 점점 허약해지고 위축되어서 결국 원장 1명과 수도사 4명이 남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곧 수도원을 폐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수도 원장이 자신들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사람을 좀 찾다가 수도원 부근에 아주 신실한 그런 랍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를 찾아가서 둘이서 세태와 또 영적인 그런 흐름의 위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눈물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랍비가 이 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1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1명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 원장이 돌아와서 수도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그 중에 누가 메시아감일까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조심하고 서로를 각별히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영적으로도 수도에 힘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끔씩 이 수도원에 소풍 겸 관광 겸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참 상당히 영역이 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참 은혜로운 분위기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둘러보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고 이제는 수도사가 되기로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이 수도원은 활기가 넘치고 거룩한 분위기에 그 사람들이 형성되는 그런 수도원으로 변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성경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것으로 꼽는데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은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이고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유언과 같이 이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이 그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연합시켜준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연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리의 내용을 이 전반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25절 이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계시를
실천해 갈 것이냐 하는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은 무엇이 아니냐면 거짓말을 하고가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 거짓을 버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버리고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라는 말과 그냥 딱 그 분량 혹은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슈도스라 그래서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일컫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 사이비도 있고 짝퉁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 교회 비슷하지만 교회가 아닌 거. 성도 비슷하지만 성도가 아닌 거. 성도의 삶이 비슷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아닌 것.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와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냐,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거짓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된 것, 거짓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거짓으로 대하거나 성도 같은데 성도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냐면 서로 지체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한 몸입니다.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의 성도들 혹은 일반 사람들이 어디에 몰두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어요. 나 이외에는 심지어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것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것과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웃이에요. 우리 교우들이고 집에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의 가족들이고 교우들이고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남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아이들은 이럽니다. 부모는 뭐냐? 부모는 나를 낳았으면 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죠.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나를 책임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나 혼자만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5장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제가 19절부터 그 다음 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불의, 하나는 이웃과의 불의예요. 개인적인 불의들은 어떤 것이냐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원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거나 함부로 쓰거나 잘못 쓰고 헛되게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으면 안 되고 분쟁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분내면 안 되고 당지으면 안 되고 분열하면 안 되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되고 투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 취해서 방탕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누구하고 합니까? 나 혼자 사랑합니까? 나를? 그건 우상숭배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에게 몰두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원수 짓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을 9가지를 들었는데 그 9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명확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가족이에요. 왜?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하고 같이 살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안 들어와. 어디 갔나 그랬더니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통화가 됐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그 집에서 안 살기로 했어. 나 다른 집에서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가 등록해가지고 교인이라고 해서 열심히 잘 막 섬기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저 다른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고방식과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가정이 아니에요. 흉내를 냈어요. 결속력이 없습니다. 어저께 결혼시켰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안 맞으면 헤어져 버려요. 무늬만 부부, 무늬만 가족, 무늬만 교회인 그런 이 부부나 가족이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봤습니다만 6장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세트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이 2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와 5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우리말에는 똑같이 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번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나오는 짐은 이게 바로스라 그래서 큰 짐이에요. 큰 짐, 혼자서 옮기기 어려운 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혼자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같이 들어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의자가 있죠? 이 의자는 혼자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작은 짐이에요. 그게 5절에 나오는 짐이에요. 5절에 나오는 짐은 자기 배낭, 자기 가방 이런 거예요. 그건 자기가 갖고 다녀야죠. 누가 옮겨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짐은 같이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 짐을 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짐을 내가 가지고서 동시에 그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경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교우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2절과 5절의 차이예요. 1절과 4절도 각각 차이가 있어요.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랬는데 4절 가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절에 말한 것은 1절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바로잡아라 이랬거든요. 바로잡아라. 내가 그걸 지적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바로잡으라는 뜻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자, 팔이 부러지면 이 한 팔로 이 팔이 하던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줘야 돼요. 팔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다리로 하든지 하여튼 이 팔이 그 하던 기능을 다른 그 신체가 나누어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어쨌든 내가 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이 행동들을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한 팔을 병원에 가서 깁스를 했어요. 자, 캐스트를 하고 여기 이제 목에다 이렇게 맸습니다. 그러면 목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갑자기 팔이 부러졌는데 왜 목이 고생을 해야 되죠? 예? 다리가 잘못해가지고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다리가 책임져야지. 그 다리에다 붙여야 됩니까? 팔을? 아니에요. 목에다 걸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아파가지고? 아니 그러면 팔이 부러졌는데 왜 잠을 못 잡니까? 나 잠 좀 자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팔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견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다른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다 견뎌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가 다 붙어서 다시 이것을 목에서 이제 내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온 몸의 기능이 회복이 돼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봐, 똑바로 하랬지. 너 그렇게 하니까 맨날 문제가 생기네.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내가 도와줄 일이 없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든요. 똑바로 하라 그랬지. 너 그렇게 하면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너를 보면 답답해 미치겠다. 내가 아이고 이런 것들을 교인이라고 내가 이 섬기고 사는 것이 내가 불쌍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집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연상이 되죠. 어떤 모습이신지. 그게 1절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그게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가짜 성도의 모습을 버리고 가짜 교인들의 모습을 버리고 진짜로 돌아가야 한다. 진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 밑에서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때로는 아부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6장 4절 말씀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린 누군가가 문제가 있으면 거봐. 나는 이렇게 잘하잖아. 이렇게 가버려요. 내가 하는 걸 잘 봐. 내가 널 보면 참 답답한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잖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얘기하실 때 그 바리새인의 모습 아니에요? 아,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예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게 이 4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 혼자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혹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전체 속에 나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그러면 그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얘기는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성도는 항상 교회 속에 나이며 나로만 존재하지 않고 교회 안에 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분내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뭐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주먹으로 막 콘크리트를 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예요. 뼈가 부러지고 여기 뭐 상처가 나고 이러면 제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거짓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것이고, 동시에 이 경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모든 성도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냐? 내가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 신실하게 대하고 순종하고 착하고 위로하고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제를 하나 꼽는다면 그 난제가 뭐냐면 자기 자존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세워요. 하나님에게조차도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되는 것 자체가 마음에 힘겨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신앙을 거부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인간의 자존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버림받고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사업에 쫄딱 망했을지라도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 자체를 힘겨워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 교회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없어. 그럼 집에 가서 혹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우리 교회는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다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냐? 안 들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자식도 안 듣는데 듣겠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자식들이 다 오케이 합니까? 안 합니다. 다 자기들 머리 컸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식도 그러는 판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겠냐고요. 근데 내 말이 먹혀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하고 내 말이 먹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남에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맞춰주고 아부해주고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어도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것이 거짓을 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짝퉁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들이 기혼자가 많으신데 결혼을 하면 신혼 때 조금 정말 말 그대로 미월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부싸움은 신혼여행 때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싸움을 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던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이 네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내가 알아야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부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말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조정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굽혀주고 숙여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거가 이제 경계선이 정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져요. 상대방이 하면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러면 내가 조정을 해야죠. 내가 하면 상대방도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기분이 언짢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가 불편하지 않아요.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아부도 해요. 농담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최고야. 아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내가 느끼기에 남편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격려해주고 방향을 맞춰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모든 성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둘이 We go together, 거기에서 그걸 쓴다 그래서 거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네, 같이 갑시다. 옆에 있는 모르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너나 가세요 아니에요. 네,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맨 먼저는 가정에서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꼽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우리 가족에게 하듯이 교우에게 하고 교우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성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의 모습이 똑같이 일치되어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천의 원리예요. 문제는 실천을 하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 개인 경건 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실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9월달 됐는데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 봅니다. 수능 시험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수능 대비 특별기도회를 해요. 그럼 그 특별기도회에 누가 나오냐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요. 본인들은 안 나와.
본인들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기도합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요. 그러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올까요? 지가 공부를 잘해야,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오는 것이지, 엄마, 아빠의 기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다만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놓고, 얘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회에 크게 유익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도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아이는 그와 같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런데 기도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원리와 맞지 않아요.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요.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아요. 짐 져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누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으로 저는 인사를 꼽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교인이죠. 그런데 왜 본체만체 하십니까? 한 몸인데, 한 지체인데 본체만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가장 1차적인 첫걸음이 뭐냐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굴 한번 보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인사하다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친숙해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아는 척하고 대화를 나누고 인사하고 지내야죠.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가짜 성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지 헬, 지옥 하는 그 헬, 이름이 지옥이에요.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얼굴이 엄청나게 험상궂게 생긴 데다가 성격도 아주 더러워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 아가씨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고 보고 싶고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가씨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했어요. 나 너와 사귀고 싶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근데 그 아가씨가 거절을 해요. 당신은 얼굴이 너무 험상궂고 성격이 개떡 같아서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싫어요. 나는 얼굴이 좀 성자의 얼굴을 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조지 헬이 아무리 그 여자를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가면을 만들어준다는 곳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성자 같고 멋있고 이렇게 친절한 남자 같은 얼굴에 가면을 딱 썼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딱 보니까 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자기에게 친절하고 잘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 결혼하면서 이 조지 헬은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조지 헤븐으로, 하늘나라로 바꿨어요. 이름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마치 천국과 같이 이 아가씨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로 성자와 같이 천국에 사는 사람 같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지 헬을 아는 어떤 사람이 이 조지 헬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에 그 아내에게 가서 사실을 폭로했어요. 야, 네 남편이 사실은 원래 얼굴이 엄청 험상궂고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인데 너 가면을 쓰고 너한테 청혼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 아내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남편에게 쫓아가서 그 남편의 얼굴에 쓰여진 그 가면을 확 벗겼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남편의 얼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가면에 그 나타난 얼굴과 똑같은 모양의 얼굴이 그 가면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생활했더니 그 얼굴도 아주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얼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화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이웃들과 교우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그 수도원과 같이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훌륭한 영역 있는 수도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